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줄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물음표입니까? 마침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7월 20일 주일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읽거나 글을 쓰게 될 때 그 문장들은요, 보통 두 가지 부호 가운데 하나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는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있죠. 마침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이해되고 완성되었다 라는 뜻이 문장 끝에 붙어 있는 마침표예요. 그렇다면 물음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의문이 남았다라는 사인이죠. 또 무언가에 대해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부호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뒤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문장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책 가운데 문장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늘 뭔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늘 반문하는 물음표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항상 모든 일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할 만한 완성을 이루는 마침표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 성경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떻게 창조됐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인간도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창조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온 인류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오게 되었죠. 이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인간에게 다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에 네 하는지, 그 말씀에 왜요 하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는 반응을 보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침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자, 타락이 회복된 자, 그 사람이 마침표 인생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실 때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는 바로 물음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봉사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요? 물음표에서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표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마침표 인생인가, 물음표 인생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를 더 많이 했는가? 왜요? 물음표를 더 많이 던졌는가?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문하는 물음표 인생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모세를 다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애굽에 40년간 왕자로 있으면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순간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고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마침표예요, 물음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40년간) 광야에서 혼자 왕따로 있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불신의 물음표인 것이죠. 또 구약시대 엘리야 당시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마침표를 못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좋겠습니다 해야죠. 말 못했어요.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앙이 물음표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물음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다음에 예를 통해 우리가 그 방법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신약의 사건으로 가볼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노년인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수태고지를 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들에게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잖아요.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죠.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사가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물음표로 대답했어요. 이에 대해 천사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음표 신앙인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물음표 반응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면 어떠한 말씀에도 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늘 열악한 내 환경,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물음표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노년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로 답한 그 신앙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가랴의 답변 속에 물음표 신앙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래서 어떻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헬라어 카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타트.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18절 이 대목을 공동 번역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보고? 다시 말해 사가랴는 노년에 아들을 얻는다는 증표로 무슨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가랴의 신앙, 오늘날 물음표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신앙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시 말해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 그 전까지는 늘 물음표 부호를 달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보고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답을 얻었어요. 근데 뭘 또 물으십니까? 무엇이 또 궁금하세요? 나에게 이미 주신 답, 예수님을 믿고 살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물음표들이 마침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이 성경 속 인물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과연 그럴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물음표를 던질 때가 우리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지. 다윗 이야기지. 내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겠어? 그게 물음표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왜 분리시킵니까? 내가 성경 속 인물들,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너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놓고 걱정하지 마. 나에게 맡겨. 내가 다 지켜주고 해결해 준다. 네, 아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언 16장 3절 이 말씀으로 너와 언약했다.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직장, 사업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요? 제 직장, 제 사업체도 해당되나요? 근데 왜 전 아직 그대로죠? 여러분, 성경은 참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갖고 있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요, 아직 없어도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복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아멘,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침표를 미리 찍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먼저 찍어보세요, 여러분.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 실존해 계신다.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상 주실 것을 또한 믿는다.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풀려야 보이는 이 땅의 것이 함께 풀리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점점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는 직장, 사업체 점점 어려워져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점점 나빠져요.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만 마음이 묶여 있으면 늘 답이 없는 물음표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 주변 상황이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든지 불확실하고 모든 게 물음표가 되어버려요.
거기에만 묶여 살면 그럴 때일수록 영안을 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소망이 내 삶을 뒤덮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운동력, 보이지 않는 기도의 상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주관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눈에 보이는 나쁜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것들이 내 삶을 지금 감싸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의 일들보다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이면 물음표 인생에서 마침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는 게 보인들. 그것이 보여야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실제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마침내 커다란 마침표를 찍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마침표의 삶, 이 삶은 어떠한 삶인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의 삶이 마침표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삶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멘이 계속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멘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아멘을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늘 아멘만 하고 사셨대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아멘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해피엔딩.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닫혀진 우리의 삶이 활짝 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가 2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진실로가 1번밖에 안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2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진실로, 이게 뭘까요? 헬라어로 진실로는 아멘이 아멘. 아멘을 번역한 단어가 진실로예요. 뜻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실로는 뭐예요? 아멘, 아멘이. 네, 2번 반복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마다 물음표 인생들이 아멘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땅에 쏟을까봐 스스로 먼저 진실로 아멘 마침표를 2번이나 찍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물음표 인생들이 이 말씀 받지 못하면 미리 아멘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회수하시려고.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멘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먼저 아멘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도 1번이 아니라 2번.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잖아요.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 아멘은요 2번 아멘,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의 가정, 자녀 한순간에 회복시킬 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금? 아멘 2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2번 하셨어요. 2번. 2번 이상 하신 분이 계세요. 좋습니다. 너의 무너진 직장, 사업체, 건강 다시 일으켜 줄 것을 믿느냐? 아멘. 지금까지 품고 사셨던 인생의 물음표들 이 시간 다 던져버리시고 날마다 아멘 마침표를 먼저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삶에서 열려진 삶, 모든 인생이 완성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둔한 생각,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네,
아멘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명령하실 때마다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요? 늘 물음표를 달고 살았던 과거의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불신의 물음표들은 내던지고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명령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마침표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과 아내, 직장, 사업체, 아직 내가 바라는 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먼저 아멘함으로 먼저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영적 싸움, 내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군대장관 삼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